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도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발견하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게 아주 잠깐인데 이게 나중에는 정말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관점도 제시하고요. 그렇죠. 그 대비가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 또 하늘에 마련된 우리의 집,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까지 이런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장 16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데요. 아니, 솔직히 겉이 힘든데 어떻게 속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건지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아무래도 우리 육신, 그러니까 세월 따라 늙고 병들고 약해지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동시에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롭게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는 능동적인 새로워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나 육체의 상태와는 별개로 내면에서는 계속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바로 다음 구절 17절은 더 놀라운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아니,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가볍다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게 참... 네, 정말 파격적인 말씀이죠. 여기서 핵심은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크고 힘들게 느껴진다 해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상대적으로 잠깐이고 가볍다는 거예요. 아, 상대적인 거군요. 그렇죠. 무슨 고난 자체가 영광을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사용하셔서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뭐랄까, 무게추가 완전히 다른 저울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쪽엔 잠깐의 고난, 다른 한쪽엔 영원한 영광. 와,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다시 보게 하는 말씀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딱 정해주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가치관, 또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명예, 아니면 그냥 육신의 편안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가고 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적인 성장,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것들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어려움들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하늘 소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군요. 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죠. 텐트처럼 임시적이고 또 연약한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장막집,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소망이 있다는 거군요. 네. 우리의 소망은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 즉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영원한 집을 덧입는 것에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걸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이 확실하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와, 그 보증까지. 그러니까 그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6절 이하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군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9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나 확신은 뭐랄까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나 증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믿음에서요. 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육신이라는 장막 안에 있어서 주님과 온전히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지금 이 몸 안에 살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요.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좀 두렵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심판대라는 말 때문에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 모든 신자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으로 행한 것에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따지는 그런 심판이라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상급, 즉 보상과 더 관련이 깊다는 점입니다. 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했던 모든 행동, 심지어 말이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평가받게 된다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심판대가 오히려 동기부여가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따라오면서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잠시 겪는 이 환난이 결국엔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고 또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결산하게 될 거라는 점까지 마음에 새기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그 고난의 무게가 사실은 잠깐이고 가볍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하고 지극히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으시고요.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더 믿음으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